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7절, 이사야 43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네. 지난 주일부터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주간에는 사람이 이 땅에 창조되기 전 태초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실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가운데서 사람에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주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창세전에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그리고 영적인 복을 주신 내용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주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정된 사람을 만드시기로 뜻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전하는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실제, 그게 참된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네. 그런데 마귀가 인간을 미혹하고 인간을 속여가지고 잘못된 정체성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본래적인 정체성을 갖고 살지를 않고 마귀에게 속임받아 가지고 잘못 만들어진 정체성을 난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들어 주신 참된 정체성이 뭔가를 바로 깨달아서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의 올바른 사람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지 마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이거를 분명히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잘못된 나를 보고 잘못되게
산다고 하면 여기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가만히 저를 이렇게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서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책을 보고 물론 이런 내용을 먼저 전하고 알려주는 책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을 보고 아 이게 올바른 지식이로구나 그래서 단순하게 그 지식을 내가 배워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무엇을 목적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찾기 위해서 참 많은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말씀은 내 신앙의 목표와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사람으로서 참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알려주신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진리는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아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죠. 그리고 또 많은 물건들을 사용하셔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말을 해요. 그러면 말을 하는 것이나 일을 하는 것이나 무슨 물건을 사용할 때 그 모든 것에 목적 없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자, 학생이 학교에 가요? 그러면 학생이 학교 가는 목적은 뭐예요?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어서 가잖아. 그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선생님은 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전부 다 목적이 있어서 일을 하잖아요.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요? 뭐 하려고 음식 만들어요? 먹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요. 목적 없이 일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또한 그것들을 내가 살 때 목적 없이 만드는 거 없고 목적 없이 물건을 사는 거 없어요.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목적에 맞지 않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죠. 또 말을 할 때에도 말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인격적인 사람일수록 함부로 말 안 해요.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 목적과 뜻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슨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목적대로의 어떤 것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고 말아요. 자, 제가 지금 마이크로 이 음성을 크게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마이크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어. 그래도 큰 소리로 들리지를 않아. 고칠 수도 없어. 그럼 이거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갖다 버리죠. 그럼 이거를
사람에게 적응을 시켜봐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모르고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삶을 산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이라든가 모든 존재들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만들었으면 만든 그대로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기능을 바꿀 수가 없어. 동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주신 그런 본능이 있어요. 본성. 자기 스스로가 그 본성을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 주신 본성대로 살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게 그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존재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할 목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을 쭉 보면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2장에는 창조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 저버리고 마귀가 넣어주는 거짓된 말을 믿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의 사람이 되어졌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사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고 나 스스로가 나를 위하여 내 목적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해요. 여기에서 참된 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마귀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 목적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없어졌죠. 존재의 가치가 없어. 그래서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노아 8 식구만 남겨놓고 나머지 그 많은 인류는 다 물로 멸망받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존재 가치가 없어진 인간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고 완전히 멸하여 버리고 말아. 그게 노아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은 변할까요? 변함이 없을까요? 이후에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 인간들은 그 다음에는 다 불로 심판을 해서 멸망시키고 말아요.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 맞는 사람, 목적대로 바로 사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그 모든 목적과 계획을 이루셔서 영생하도록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 목적을
가지셨는데 이 창조 목적은 언제 가지셨다 그랬죠? 창조하신 다음입니까? 창조하시기 전입니까? 창세 전에,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목적과 뜻이 하나님 안에 정해졌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 베푸시는 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목적의 면이고 하나는 절차의 면이야.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시고 목적을 이루는 절차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적 존재야.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뻐하는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야.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바뜻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기뻐하는 뜻과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죠. 그 절차가 창세기 1장 창조하신 모든 역사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그 다음에 궁창을 내시고 모든 붓을 바닷물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람을 위해서 절차로 모든 외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선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예? 사람이 살아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잖아. 그러면 사람이 살려고 그러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하늘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만물이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다고 그러는데도 왜 표정들이 그냥 그래? 이거 안 믿어져요? 아마 뜻하지 않게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돈 한 5천만 원이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모두 들어올 때부터 싱글벙글 해가지고 내가 11조 500만 원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릴 게 있습니다. 5천만 원.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과 이 모든 만물 누구 위해서? 사람인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야.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는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야. 왜? 사람을 떠나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어. 천사가 하나님의 목적이 하네요.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정말 이거는 꼭 이루어야 되겠다고
주님이 작정하신 그 목적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그렇고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답답한 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가치를 몰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 없어. 응? 뭐 하자 할 것 없는 존재로 사람 자기 자신을 안다고 말입니다. 뭘 보면 알아요?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 응? 그 사람이 저도 집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뭐 일할 때 입는 그냥 아무 옷이나 뭐 아무 데나 뒹굴러도 괜찮을 그런 옷을 입었을 때에는 그 옷 입은 대로 행동을 해. 근데 한 300만 원짜리 아주 그 정말 값비싼 옷을 입었을 때는 벌써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뭐 조금 지저분한 데 있으면 뭐 옷에 더러운 거 묻을까 봐 조심해서 가고, 예? 또 아무렇게 하면 그 옷이 구겨질까 봐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하나님이 가치 있는 것과 같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말을 할 때 나를 그렇게 가치 없는 인간으로 표현하고 말 안 해. 나 같은 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데 나 같은 거라고 그래. 예?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인간관계가 되다 보면 아유 나 같은 게 뭐. 왜 나 같은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갈망, 그 간절한 소원과 목적을 하나님이 이룰 수 없어.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까운 거 없어. 거기에 필요한 거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하다못해 독선자까지 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를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바로 깨달으라고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거야. 저도 옛날에는 열등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툭툭하면 매일 나 같은 거 그러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과 가까이 교제도 못 나누고 그런 식으로 살았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그 열등감 지금 보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저는 뭐 영어 공부를 별로 열심히 안 해가지고 영어를 잘 몰라. 근데 요즘 제가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영적으로 깊은 책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읽어보지도 못한 책을 그 사람들은 먼저 영적인 거 영어를 잘하니까 다 읽고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내가 삐뚤삐뚤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교제 못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얼마나 당당해졌는지 도리어 그런 사람 가르치려고 그래. 물론 나이가 드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하여 또 가지시는 이제 세부적인 목적과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거는 이 세상 가운데 저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작품은 나 하나밖에 없어. 그 작품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또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당당하지 못할 일이 없고 열등감 가질 이유가 없어. 왜?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나와는 다른 아름다움이고 나와는 다른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 그 사람은 없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실력 나도 없어. 다른 거야. 비교하면 안 돼. 믿으십니까? 내 아름다움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를 쓰시려고 하는 특별한 기능이 나에게만 주어진 게 있다고 말해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내 생애 가운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어. 저 그거 알아요. 내 삶을 구체적으로 계속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결과 만들어진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 앞에 이거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야 좀 잘 보시고 감상하셔. 그렇게 나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아직 부족한 면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거야. 이제 완성됐을 때의 모습은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을 이미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완전한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한 뭐라고요? 과정이야. 집이 완성되기 전에 뭐 거기는 뭐 또랑도 파놓고 뭐 아주 산만하고 복잡하잖아요. 공사가 완성된 다음에 집을 보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집이 되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면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는 목적을 이루시는 면이고 하나는 목적을 이루는 절차의 면이다. 그 목적을 이루는 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지셨던 영적인 복의 내용, 예수님과 같은 많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절차의 면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우주를 창조하셨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것. 이게 절차의 면이고 외적인 은혜예요. 목적의 면의 은혜는 내적인 은혜고 그 다음에 절차의 면의 은혜는 외적인 은혜야.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의식주의에 관한 모든 것들은 내적인 은혜입니까? 외적인 은혜입니까? 다 외적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목적을 가지셨고 타락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사함 얻게 하시고 의롭다 여김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모든 환경을 안배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내적인 은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내적인 은혜는 없어요. 외적인 은혜만 그들에게는 주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창세전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목적, 내적인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외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내적인 은혜고, 이게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그거를 중심으로 삼고 그거를 위하여 살면 외적인 은혜는 하나님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공중나는 새를 봐라. 공중나는 새 누구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 보고 즐기라고 만든 거야. 들의 백합화 사람을 위하여 보고 즐기라고 만드신 거야. 그것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너희들을 위하여 만들어 주었는데 너희의 일까 보냐. 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한심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된 데서 벗어났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기적을 나타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 하늘에서 매일 만나 내려서 먹으니까.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으니까. 그걸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매일 해주시는 것만 관심이 있지 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까지는 그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근데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자, 공중나는 새 들의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시는 걸 보면 우리 위하여 창조한 그것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사람인 우리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실까.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뭘 특별히 주시면 주신 것만 감사하다 그러고 그때만 기뻐하고, 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 의심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 뭘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만 관심을 가졌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름없이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태까지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가 깨닫고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이 안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우리 아버지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뭐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낙심하지 말고 불만불평하지 말고 나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나를 믿고 신뢰하고 항상 기뻐하고 살아라. 늘 감사하고 살아라. 끊임없이 나와 깊이 교제하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라.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는 뜻이라고 말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을 창조하셨고 사람 안에 영을 창조하셨다. 자, 하늘은 뭘 위해서 창조됐어요? 땅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바 같이 말씀하셨죠? 자,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냐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해. 그래서 파종해야 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늘은 뭘 위해서 있는 거야? 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땅을 사람의 거주지를 주셨다. 사람으로 하여금 땅에 거처하도록 만들어주셨다. 땅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은 누구 위에 있는 거야? 사람 위에서 있는 거예요. 사람 위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야. 그 모든 거는 내 것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안 믿으니까 우리가 못 누리고 사는 거야. 자, 그러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하여 지으셨는데 그러면 사람은 누구 위하여 지으신 거예요? 사람.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거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깨닫고 나서부터 성경에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그 부분을 괜히 굉장히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그 기쁨이 있고 그 말씀이 나온 그 구절들이 내 마음 가운데 굉장히 아주 그 귀한 말씀으로 담아지더라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자,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15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응?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위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죠? 네. 이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대답이 동일해요. 하나님을 위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사야 43장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뺑뺑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뭔가를 아는 것이 사실은 성경을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답이 나와요. 자, 에베소서 1장에도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표현되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선한 기뻐하신 뜻과 목적이 있으신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듯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향은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계뿐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는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물질계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 뜻이야. 네? 눈에 보이는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하는데 그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도하면서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광을 위해 나라와 권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영광은 성경에 보면 영광은 하나님이 표현되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이 물질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게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혔어요.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셨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걸을 수 있도록 완전히 가르셨잖아.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때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혜택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던 능력 베푸신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렸겠냐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랑과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업적을 드러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하면 내 영광이고 내 자랑이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랑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일은 내가 너를 통하여 행하도록 하지. 왜? 그래 영광 받으시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뭐를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나를 위하여 뭐를 하면 내 이름을 빙자해서 네가 영광 받는 일을 하고 네 자랑하고 내가 높아진다는 거야. 이해가 갑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이원희 목사님 부르ndi 선교사로 이제 내일 모레 한번 가는데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내가 능력이 있고 뭐 재능이 있다고 나서서 주를 위해 뭐를 하려고 그래봐야 내가 높아지고 내 자랑 되어지고 내가 영광 받는 것밖에 없어. 주님이 시켜서 주의 능력으로 행한 거는 내가 알아.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 나를 높여도 민망해. 그 주님이 하셨는데 왜 나더러 칭찬하고 나를 높이냐고. 그래야 그 주님이 하신 거야. 나를 칭찬하고 높일 때 맞아 그렇게 아주 그 받아들이고 기분 좋아하고 그러면 그 내가 한 거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 수가 있고 일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어떤 목적과 계획과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모든 속성들이 표현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상인 인격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지식이 나타날 수 있고 완전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고 전능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면의 은혜를 베푸신다. 한 면은 목적의 면이고 한 면은 목적을 이루는 절차의 면이다. 목적의 면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미 목적의 면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자, 사랑 안에서 예정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많은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고 택함 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이미 목적의 면의 은혜는 우리가 받고 태어난 거야.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절차의 면의 은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 이 우주가 바로 사람을 위한 외적인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절차의 면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대단한 존재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존재가 없는데 그건 딴 사람에게는 그렇고 나한테는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거 이런 올바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런 자상을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 담대하고 당당하게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